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시피양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견고한 일체 선근을 수선하는 해양이라고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혹은 제왕이 되어 큰 나라에 군림하면 의덕이 널리 퍼지고 이름이 천하에 떨치리라. 모든 원수와 적들이 기순하지 않는 이가 없고 명령을 내릴 적에는 모두 바른 법에 의지하느니라. 한 일산을 들어 만방을 덮으며 온 천하를 두루다녀도 가는 곳마다 꺼리낄 거 없고 청정한 비단을 이마에 메었으며 법에 자제하여 보는 이가 다 굴복하고 형벌을 쓰지 않으니 덕으로 감복하여 교화를 따르며 네 가지 거두어 주는 법으로 모든 중생을 포섭하고 전륜왕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두루 구제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자제한 공덕에 안주하여 많은 권속이 있어 저해할 수 없고 모든 허물이 없으며 보는 이가 싫어하지 않고 복덕으로 정함하여 상호가 원만하고 형체와 손발이 구족하게 조화로우며 나라연과 같이 견고한 몸을 얻고 큰 힘을 성취하여 굴복할 자가 없으며 청정한 업으로도 모든 업장을 여의었느니라. 60종의 보시 가운데서 회양하는 보시가 60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음식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다. 무엇이 좋은 음식인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보시하는 물건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따라서 그 선근으로 회양하나니 이른바 좋은 음식으로 중생에게 보시할 적에 마음이 청정하여 보시하는 물건에 탐욕이 없고 집착이 없고 아끼는 생각이 없어서 구족하게 보시를 행하느니라.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지혜의 음식을 얻어 마음에 장애가 없으며 음식의 성품이 탐착할 것이 없음을 알고 다만 법에 대한 기쁨으로 뛰어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며 지혜가 충만하여 법으로 굳게 머물고 선근을 거두어 가져 법신과 지신이 청정하여 마음대로 다니며 중생을 가엾게 여겨 복전을 지으려 뭉치어 먹는 밥을 받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음식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이 선근으로 해양하는 보시 공덕 가운데 이제 음식으로 첫 번째 보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보시하는 것이,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마실 것을 보시하다, 훌륭한 맛으로 보시하다, 술의 등속으로 보시하다, 옷으로 보시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갖가지 꽃으로 보시하다 하는 대목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항상 갖가지 훌륭한 꽃으로 보시하느니라. 이른바 미묘하고 향기로운 꽃과 갖가지 빛깔의 꽃과 한량없는 기묘한 꽃과 보기 좋은 꽃과 기쁜 꽃과 어느 때나 피는 꽃과 하늘꽃과 인간꽃과 세상에서 사랑하는 꽃과 매우 향기롭고 뜻에 맞는 꽃이더라. 이와 같은 한량없는 아름다운 꽃으로 일체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또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탑에 공양하느니라. 혹은 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공양하고 비구 스님들과 일체 보살과 모든 선지식과 성문과 독각과 부모와 친척과 아래로 자신과 그리고 일체 모든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양할 적에 이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삼매의 꽃으로도 일체 모든 법을 펴게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같아서 보는 이가 환희하여 싫어함을 모르게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소견이 순하여 마음이 혼탁하지 않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광대하고 청정한 업을 갖춰
행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선지식을 생각하여 마음에 변동하지 않으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아가타의 약과 같이 일체 번뇌의 온갖 독을 없애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큰 혼을 만족하여 위없는 지혜의 왕을 얻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지혜의 햇빛으로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리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리의 밝은 달이 만족하고 중장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큰 법의 섬에 들어가 선지식을 칭견하고 일체 성근을 구족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꽃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는 연고이니라. 꽃다발로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꽃다발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여 보는 이가 칭찬하고 보는 이가 친선하고 보는 이가 사랑하고 보는 이가 우러르고 보는 이가 걱정이 없어지고 보는 이가 기뻐하고 보는 이가 악을 여의고 보는 이가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고 보는 이가 청정하여 온갖 지혜를 얻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꽃다발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늘 좋은 마음으로 꽃을 올린다 이런 얘기겠죠. 불자들이요 향을 보시하다. 보살마하살이 향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계양을 구족하여 모자라지 않는 개와 섞이지 않는 개와 더럽히지 않는 개와 뉘우침이 없는 개와 얽매임을 여인 개와 열기가 없는 개와 범항이 없는 개와 그지 없는 개와 출세간 개와 보살의 바람일대 개를 얻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개의 종류도 그냥 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종으로 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이 개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의 개의 몸을 성취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향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개의 덩어리를 얻게 하려는 연고이다. 개가 뭐냐? 지키는 게 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볼 적에는 보시하는 게 개요. 베푸는 것이 개라 이 말이요. 개락하는 것은 베풀기 위한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향기가 더하는 거지. 지킨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키지 않고 마음 지멋대로 해라, 인가 무시해라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상승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깊은 반야지혜를 눈열어서 개에 대한 올바른 향기를 맡게 될 것 같으면은 나무로 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거기서 아주 원만한 그런 인격이 형성되면서 개를 지킨다 만다 하는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지, 개닥하니까 꼭 묶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온갖 것을 묶어 놓으니까 묶인 채로 무슨 일을 하겠나. 탁 털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쓸 줄 알을 때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지혜롭게 쓰면은 때려 죽인다 한들 죄가 되겠나.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악심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분한 마음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파괴하는 건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또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착한 생각을 일으켜서 남을 돕는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다 베푸는 거고 그 계를 잘 지키는 건데, 그런 어떤 원력으로 회양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을 것 같으면은 지켜라 말아라 안 해도 저절로 지켜지는 그런 계를 우리는 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지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몸에 배어서 저절로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저절로 그렇게 해줘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잠깐 이게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그래요. 향을 또 보시하다가 바르는 향으로 보시하다, 평상을 보시하다, 방사를 보시하다, 사는 곳을 보시하다,
그 다음에 이제 등을 밝혀 보시하다. 요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여러 가지 등을 켜서 보시하되 이른바 우유 등불과 참기름 등불과 보배 등불과 마니 등불과 칠 등불과 불 등불과 침수향 불등과 전단향 등불과 일체향 등불과 한량없는 색 등불인디라. 이와 같은 한량없는 등불을 보시할 때에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 함이며 일체 중생을 포섭하려 함이니라. 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수없는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등불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빛으로도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루 비추어지이다 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빛으로도 세간의 극히 미세한 색을 비추어지이다 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가림이 없는 빛으로도 중생계가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지이다 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그지없는 빛으로도 몸에서 미묘한 광명이 나서 온갖 것을 두루 비추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우리도 늘 방광하고 있는 거죠. 이 불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라 하는 것은 늘 방광을 하고 있는 거요. 방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못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데,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일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눈을 못 떠서 그 깨달음이 약하니까 설명할 근거를 지니지도 못하고, 남들을 납득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늘 거기서 뺑뺑 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습니까? 보고 있다 하는 말이 잘 안 믿겨집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봐야지만 일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 내 마음이 없는데 보여질 수가 있나? 내가 내 마음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업이 보는 업을 작용시키니까 보여진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에 경계에 끄달려가니까 근본을 잃고 놓치게 됐다 이 말이죠. 한 생각 들이켜서 무엇이 보게 만드느냐 하는 까닭을 알게 되면은, 아, 마음으로 인연해서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미 마음을 보고 있구나 하는 까닭을 알아야 되는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자꾸 구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고 할 것이 없이 본래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서 밝게 사무쳐 알 수 있는 안목의 인연을 눈 열 것 같으면은 뭐 모를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받고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는 건데, 자기 눈은 자기가 본다 하는 말을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 내가 내 눈을 어떻게 봅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눈을 봐야지 내 눈이 이렇다 하는 걸 알지. 거울에 비춰지기 전에는 내 눈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고정관념 갖고서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데, 눈 안 보고 보여지는 게 있나?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입장들을 다 이치를 들어서 사실을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몽땅 그 사실을 이치를 들어서 얘기할 적에는 조금 짐작하는 듯 하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면은 전혀 엉뚱다리를 떠듬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허망한 것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두루 비추는 빛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법에 태전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청정한 빛을 얻어 모든 세계에 다 나타나지이다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빛을 얻어 한 빛으로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끊임없는 빛을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광명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지이다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지혜단기의 빛을 얻어 세간을 널리 비추어지이다라고 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색의 광명을 얻어 모든 세계를 비추어 신통력을 나타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계지어진 어떤 입장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 입장까지만 본다 이 말이요. 근데 불법의 눈을 뜨게 되면은
법의 눈을 뜬다든지 부처의 안목을 지니게 되면은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어. 우리는 우리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 말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 내 입장으로 전부 다 짐작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비롯된 그 입장을 가지고 잣대로 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법이 기둥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신통을 가진 사람이나 천안을 열은 사람들은 혹 모르겠는데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벽이 있으면 부딪혀서 못 본다 이 말이야. 담 넘어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은 담 넘어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밝게 사무쳐 알아서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모든 살림살이까지 몽땅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무슨 까닭을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실력을 몽땅 중생을 구제하는데 해양하는 목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 깨달음은 자기 혼자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화연으로 보살을 부처님 의실력으로 출현시켜가지고 어두운 곳에 헤매는 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수고로움을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서 그런 일을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부처고 또 모르면은 언젠가는 부처 될 수 있는 그 까닭을 열어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해양하는 어떤 입장에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살이 이와 같은 등을 켜서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고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이 성근으로 중생을 따르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포섭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에게 분포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어여삐 이기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덮어주어 기르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구호하느니라. 이 성근으로 중생을 충만케 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염려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관찰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등을 밝혀 보시할 적에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해양하는데 장애가 없어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성근을 심어라. 인과를 잘 알면은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뭘 또 해야 될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복잡하고 많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들락날락해. 그럴 때는 박수 치는 거요? 난 모르겠네. 알 수가 없네. 또 해야지 이제. 다른 책을 또 꺼내겠습니다. 책이 여러 권이라 이걸 몽땅 다 읽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몸을 버려서 생명을 대신하는 보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옥에 갇혀 어떤 죄수가 5군데 결박을 지고 온갖 고통을 받다가 옥졸에게 끌려 사형장에 나아가 목숨을 끊어야 할 적에 남성부주 모든 즐거움의 도구를 버리며 친척과 동무들과 모두 영원히 이별하고 형투루에 놓여 칼로 자르며 창으로 그 몸을 찌르며 옷으로 싸고 기름을 부어 불로 태우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 고통이 핍박함을 벗느니라. 하기야 세상을 하직할 즈음에 온갖 병고가 와서 고통스러울 때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마지막에 막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그냥 순식간에 쉽게 가는 경우도 있고 10년, 20년 고통을 안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보살이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스스로 몸을 버려서 대신 사형을 받으려 하기를 마치 아일다 보살과 수승행왕 보살과
그 외에 한량없는 다른 큰 보살들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고통을 대신 받듯이 하느니라. 보살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과 한 몸뚱아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을 준비도 돼가 있다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이 그때 옥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을 버려서 저 사람이 목숨을 대신하려 하니 저러한 고초를 나에게 주며 저 사람에게 처벌할 것을 나에게 하라. 설사 저 사람이 받을 고통보다 아승지곱이 더 심하더라도 내가 또한 당연히 받고 저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만일 저 사람이 사형받을 것을 보고도 생명을 버려서 대신 받지 않으면 보살의 마음에 머문 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일체 지혜에 나아갈 보리심을 바란 연고이니라 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보살의 의실력인데,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의실력을 참 드러낼 수 있겠느냐. 불자들이요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중생을 구호할 때 이런 선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생명으로도 일체 행액과 핍박을 길이 여의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의지하여 있으면서 일체 지혜를 받고 심력과 보리수의 수기를 구족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중생들을 두루 구하여 공포심이 없고 나쁜 갈래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수와 대적을 아주 여의고 모든 액난이 없어 항상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칼과 창과 병장기와 고통거리를 여의고 갖가지 청정한 선업을 닦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공포를 떠나고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대중을 두려워하는 공포를 여의고 의없는 법에 두려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큰 사자우를 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사자의 지혜를 얻고 모든 세간에서 바른 업을 수행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호하기를 항상 염원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형장에 다다른 모든 죄수를 구호할 때에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애의 가장 묘한 낙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참 보살행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읽어보면은 양심에 딱 꺼리낌이 생긴다 이 말이요. 아, 너는 대신 받을 수 있겠나? 참 쉽질 않아. 제가 대신 받을 수 있으면 받겠죠. 그렇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보고 자기도 그 이상으로 아파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대단한 건데 요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나? 여기 이제 보면은 정수리의 육계를 보시하다. 이제 눈을 보시하다. 눈을 보시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뭐 심장도 중요하지 않을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우선 당장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이 참 진한 거지. 태어날 때부터 눈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업장이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안타깝다 이 말이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살 마음 안에는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짧게는 연민심이 일어나는데 그 연민심이 끝까지 오랫도록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민심으로
계속된다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냥 위선 떠날 수도 있는 거지. 잠시 잠깐 그래도 가까운 인연이니까 한다 하지만 오랜 병고 끝에 효자 효녀 없다고 사람이 막 그냥 그런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간병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만 아픈 고통을 대신할 수도 없고 아픈 곳을 바라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없는 고통, 그것도 환자가 평온하면 괜찮은데 아프니까 온갖 유세를 다 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이 돼서 병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이 깊이 됐으면은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지. 무슨 목적 없이 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뭘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단서가 돼서 걸리는 조항이니까 그런 거지. 아무 조건 없이 일체 중생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수행의 결과물이 그런 것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수행을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수행을 원만하게 잘해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되는 거지.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눈으로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할 적에 환희행보살과 월광왕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이 보시를 하던 일과 같이 하느니라. 보살마살이 눈을 보시할 적에 보시하는 눈을 청정히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지혜의 눈을 청정히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법의 광명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의 없는 부처님의 도를 환하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광대한 지혜에 해양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삼세의 보살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보시하려는 마음을 내며 장애 없는 눈을 내는 때 깨끗한 신심을 깨뜨리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구걸하는 이에게 환희하게 섭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일체 신통을 끝까지 얻기 위함이며 불안을 내게 하기 위함이며 큰 보리심을 증정하기 위함이며 대자비심을 닦기 위함이며 육군을 주복하기 위한 연고로 이와 같은 법의 마음을 내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눈을 보시할 때 구걸하는 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어 법의 힘을 증정하며 세간에 예착하는 소견과 방일함을 버리고 탐욕의 속박을 끊으며 보리를 닦아서 그들의 요구함을 따르되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모두 만족해 하면서도 두려없이 버리는 행을 항상 따르느니라. 이런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느니라. 이런 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가장 좋은 눈을 얻어 모든 일을 인도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넓은 지혜의 장을 열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육안을 얻어 광명으로 비치는 것을 능히 가릴 리가 없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천안을 얻어 중생이 나고 죽는 업과 과부를 다 보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법안을 얻어 열애의 경계에 순응하여 들어가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지혜안을 열어 모든 분별과 집착을 버려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불안을 구족하여 일체 모든 법을 능히 깨달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두루 보는 눈을 성취하여 모든 경계를 당하여도 장애될 것이 없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하여 어리석고 가림이 없는 눈을 성취하여 중생계가 텅 비고 아주 없는 것으로 알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막힘이 없는 눈을 구족하여 열애의 심력을 끝까지 얻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이 눈을 보시할 때의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의 청정한 눈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귀와 코를 보시하고 치아를 보시하고 혀를 보시하고 머리를 보시하고 수족을 보시하고 몸을 부수어 피를 내어 보시하고 골수와 살을 보시하고 심장을 보시하고 창자와 콩팥과 간과 허파를 보시하고 팔다리와 뼈를 보시하고
몸의 피부를 보시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시하다. 살아붙어 있는 손톱을 또 보시한다. 살아있는 손톱을 보시한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길을 걷다가 인도 가서 43일을 걷는 사람 중에 한 분을 발톱이 빠진 것을 내가 봤는데 발톱이 없더라고. 빠져가지고 걷다가 빠져서. 그럼 고통스러운 거지. 또 하나는 빠지기 일보 직전이고 빠지기 일보 직전이 발톱은 새카매.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았어? 내가 물었지. 참아집니까?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해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있지.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심정으로 그것도 욕심이겠지만 끝까지 참 해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참 힘들지만 버텼다. 어떻게 버텼어? 진통제를 먹고 그 힘들어도 버티다가 잘 적에도 아프고 깼을 때 늘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발자국 걸으면은 잊어버린대. 또 걷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다. 보통은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긴 했는데 나 따라 하라면은 가야 발톱 빠질 때까지 걸을까? 조금만 신경이 쓰여도 아이고 할 판인데 아주 빠져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은 아닌데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런 어떤 입장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했어 하기도 어렵고 참 인연 따라 한 건데 쉽지 않아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눈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청정한 눈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래 됐는데 이제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보시하다.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지. 누구는 불구덩이에 이제 몸을 던진 건 아니고 스스로 태우시기도 했지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법장을 구하려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적에 능히 법을 설할리가 와서 말하느니라. 만일 7길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면 마땅히 그대에게 법을 베풀어 주리라 하거든. 보살이 듣고는 기뻐서 뛰며 생각하기를 내가 법을 위하여서는 오히려 아비족 같은 일체 나쁜 갈래에 오래 있으면서 한량없는 고통도 받을 것이거늘 하물며 인간의 불구덩이에 잠깐 들어가서 곧 법을 들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부처님도 설산동자로 있을 적에 개송 두 구절을 얻기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천신이 의실력으로 떨어지는 설산동자를 바쳐서 고이 이제 땅에 내려오도록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꿈속에서는 내가 10번, 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살아있을 때나 꿈꿀 때나 그 꿈은 잘 안 꾸지만 수행자는 보통 꿈을 잘 안 꾼다고 그래요. 근데 꿈을 꿔도 생시처럼 꿀 수 있어야 된다. 늘 행하는 일이 꿈속에서도 그대로 행해지도록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늘 원력소생하는 그런 인연 따라서 모습을 쓰는. 그래도 왜 꿈속에서도 나도 죽는 경우를 겪어봤는데 일어나 보니까 기분은 찜찜해도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닌 도리를 알면은 잘 믿어야지. 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하면 종교를 왜 믿어야 되노? 믿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지.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인과가 왜 필요해?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다. 근데 살아있을 때 잘하자. 죽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얘기 아니요. 구선법왕 보살과 금강사유 보살과 같이 법을 구하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느니라. 보살이 이때 이런 성근으로 이렇게 회항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머무시는 온갖 지혜의 법에 머물러 위없는 보리에서 영원히 퇴전하지 말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여러 험난한 곳을 떠나서 부처님의 안락을 받아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도 모든 공포를 여의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법을 구하기를 좋아하며 여러 가지 법으로 기쁘게 장엄함을 구족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어 온갖 삼독의 불을 소멸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안락함으로도 열애의 가장 좋은 즐거운 일을 구족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마음으로도 모든 향하고 모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을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들의 여러 가지 삼매의 낙을 얻어 여러 부처님을 배웠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바른 법을 말하여 끝까지 이루는 법을 항상 잊지 말아지이다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신통과 미묘한 낙을 구족하여 일체 것을 아는 지혜에 끝까지 머물러지이다 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몸을 던질 때에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장애되는 업을 떠나서 지혜의 불로 모두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제 뭐 어지간히 다 됐습니까? 몇 분 해야 되나? 나도 요새요 배짱이 늘어서 그런 건지 여유도 많이 생겼어. 내가 재미나면은 남도 재미날 끼고, 내가 찡그리고 괴로워하면 남도 찡그리고 괴로워할 것이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도 위하고 남도 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욕망의 불을 끄라고 하면서도 또 욕심을 일으키니까 또 보살이 일으키는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일체 중생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지 지혜로운 눈으로 일으키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올바른 어떤 입장으로 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삶을 사는 그런 수행자일 것 같으면은 끝까지 관철시켜야지 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좋을 까닭이 뭐 있어요. 한결같이 초질관 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으로 거듭나야지 존경을 받아도 받고 또 그런 어떤 입장이지 그게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천일기도 한다 만일기도 한다 이럴 적에 한다 하는 것은 쉬워. 할 때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마장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게 고비가 있어 늘. 그럴 때 고비 없이 다 넘어갈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고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고비를 넘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늘 해오던 거니까 앞뒤 생각 없이 그저 착실하게 자기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못 넘길 것이 뭐 있겠어. 또 고비가 왜 생기겠으며 고비가 생겨도 쉽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다 이 말이야. 별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냥 내가 벌어져라 하는 일만 벌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련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요새는 더하죠. 차가 있으니까 돌진한다 이 말이요. 급발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 제대로 잘하고 가다가 옆에서 깜빡 주는 사람이 와서 내 차 받으면은 다 같이 사고 나는 거지. 말할 건 뭐 있겠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해진 업을 가지고 쓰고는 있지만 정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니야.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란지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늘 죽음을 함께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지 답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노? 그게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불자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불자들은 불보살한테 물어야 되는 건 사실이요. 불보살이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또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는지 또 그 가르침 따라서 내가
잘 믿고 의지하고 실천해서 회양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양이 입재가 잘 돼서 회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중간 마지막 끝까지 원만하게 모든 일련의 일들이 순탄하게 벌어진 거예요. 뭔가 조금 기복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원인과 또 그 과가 연이 잘 맺어져 가지고 과를 잘 열매를 맺게 만들 적에 그것이 다 소중한 것이지 인과다 이 말이요. 그 회양이라 하는 것도 인과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인과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열반에 들어가면은 인과라 하는 말이 왜 필요하겠나? 그런데 어떤 것이 열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한 많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에 다가온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에 낙처가 있는지 그걸 잘 가르마를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그런 수행력을 관철시킨다면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만큼 나한테도 너한테도 다 좋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뒤에 60종류의 보시에 대해서 할까요 말까요? 왕이 되어 살생을 금하는 보시를 하다. 자비로서 구제하는 보시, 열의 출현을 찬탄하는 보시, 큰 땅을 보시하고 하인을 보시하고 몸을 버려서 겸하하고 법을 듣고 기뻐하고 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고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시봉하고 국토의 왕위를 보시하고 나라의 수도를 보시하고 내공의 권속들을 보시하고 사랑하는 처자들을 보시하고 집과 살림도구를 보시하다. 동산과 숲을 보시하다. 광대한 보시의 모임을 만들어 보시하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시하다. 이것이 인데 처자를 보시한다 이 말이 부처님 전생에도 그런 입장이 있어요. 부인을 달라고 누가 하니까 자식까지는 그냥 줬는데 부인을 달라 할 적에는 조금 망설이는 바가 없었지만 그래도 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쉽지 않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 할 적에 선뜻 내줄 수 있나? 쉽지 않아요.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이 일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이 아승지 물건을 보시하여 주느니라. 불법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대비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며 크게 인자한 데 머물러 보살의 행을 닦게 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끝까지 어기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대로 보시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중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길로 부지런히 회양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1품에서 회양품 5품까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아마 6품에서 10품까지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인연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펼쳐 보이면서 많은 좋은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정산불멸학수상존 지하본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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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색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화엄살림대협회 16일차 시평품을 설해 주신 수불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 해인사 강주시고 전 동학사 강주신 보윤 스님께서 10회양품 제6에서 제10 회양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천도제 시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법문이 끝난 뒤 30분 뒤에 큰 주차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달력 배부일은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화엄전에서 화엄살림 모전 법문이 끝난 후 12시부터 소진시까지 배부합니다. 통도사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사TV로 실시간 방송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불단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소원을 올리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본내 무진 서원단 무진 서원단 본문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성 문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성. 이상으로 화엄살림대협회 16일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물하십시오.